인간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그러므로 어차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사람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호소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해, 새 마음, 새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불교에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이루는 말인데 아주 쉽게 풀이하면 세상 만사가 다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신라의 명승 원효 대사가 동료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죠. 그리고 그 유학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곳에 들러 둘이 잠을 잡니다. 한 폐가에 들어가 잠을 잤죠. 한밤중 목이 마른 그가 일어나서 물을 찾습니다. 보니 달빛에 바가지에 담긴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죠. 아주 시원하게 목을 치고 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을 찾아보니 바가지에 담긴 물이 아니고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죠. 너무나 달게 마셨던 물,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물이었는데 그 물이 썩은 물이고 해골에 담긴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몸을 비틀며 토하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렇게 단 물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토하게 되다니. 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물은 똑같은 물이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물이 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쓴 물로 토하게 되는구나. 모든 걸 깨달았다. 유학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유학길에 오르던 그 발길을 돌려서 돌아오게 되지요. 바로 여기서 일체 모든 게 유심조, 마음 먹기에 달린 거구나. 이래서 불교는 마음 공부, 마음 살림, 마음 닦기 이런 표현으로 마음 공부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 본 한 그 유튜브, 제 후배인데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그분은 미국에서 내과 의사로 건강 이렇게 이 영상을 차례대로 올립니다. 그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딱 4가지를 압축해서 말하기를: 사람 몸에 안 좋은 것 안 하기, 두 번째 사람 몸에 좋은 것 하기, 셋째 몸 많이 움직이기, 넷째 마음 다스리기. 병 걸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병을 고치는 길은 딱 단순하고 간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마음 다스리기다. 그런 이야기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해야죠. 마음을 다스려야죠.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도 마음 이야기 많은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첫째,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악하기로 마음 먹기 때문에 악해지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 어린데도 막 자기 것 챙기잖아요. 더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예수께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 바깥에서 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보기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누군가는 착해 보일 수 있지만은 너, 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본질적인 절망을 선언하는 내용들이지요.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면 인간이 수양과 교육으로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 공부 해서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교육 잘 받아야 돼요. 교양 있어야 됩니다. 유치원에서 배울 거 다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양은 참 필요합니다. 의지력을 잘 연단시키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하다. 교육 잘 받았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를 단장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교육과 의지력의 연단과 노력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하고 행위의 외모를 단장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고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고 생존 본능에 의해 투쟁력을 높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지. 위에 앉은 사람, 아래에 앉은 사람,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려보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 모두가 네 박자라네. 네. 그렇다면 새 마음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성경은 새 마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럽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새 마음은 인간의 수양과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하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맥락이 다른 큰 줄기죠. 영어로 표현해보면 There must be a power working 안에서부터 from within, 안에서부터 a new life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삶이라는 거죠. 교육과 수양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학력이 높을수록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인간 교육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회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죠. 권력과 교육과 능력 가질 대로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국민들을 절망시키고 있는 현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시 에스겔 3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은 새 영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조금 전에 읽었던 책은 우리 안에서부터 역동하는, 작동하는 힘, new power working within, 안에서부터 한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새로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 11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갈바리의 십자가이다. 예. 십자가가 뭔가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목사들마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뭔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그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첫째, 십자가는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 없을 때 죄는 도덕적인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면 죄가 무엇인지가 설명이 됩니다. 아,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구나. 그게 십자가가 정의하는 죄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드디어 사랑을 압니다. 사랑이란 아들을 보내야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게 사랑이지. 십자가가 정의하는 사랑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드디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압니다. 아, 나란 존재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릴 만한 존재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죄를,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은 교육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됩니다. 제가 30년 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저를 기억해 주는 순간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는 내용보다 교수님 그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걸 훨씬 더 뜨겁게 기억합니다.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특별히 그 마음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 있는 강의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4년 동안 기숙사에서 내내 데리고 있던 학생도 잘못한 거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냈던 것보다 더 따뜻하게 기억하는 것은 감기 걸렸을 때 포도즙 들고 가서 이거 먹고 얼른 일어나게 했던 것 아무도 안 잊어버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입니다. 강의가 아니라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마음은 사랑을 받을 때 드디어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하고 서로 충돌되는 듯한 말씀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지금까지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같은 에스겔인데 18장 31절에 보면 우리들을 보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새로운 마음을, 여기 보면 new heart and new spirit 그랬습니다. 그렇죠?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사람에게 새 마음,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과 우리 자신들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두 기별은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새롭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분명하지요. 마치 비와 햇빛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은 주어지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은 무슨 뜻인가요? 새 마음은 주어지는 것이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두 명령이 서로 충돌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해요, 사실. 햇빛은 주어지는 거예요. 같은 햇빛이지만 식물은 그것을 받아 영양을 흡수하며 성장하는 반면에 같은 햇빛이지만 진흙은 받을수록 굳어집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지는 햇빛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지만은 닫고 거절하게 되면 점점 더 굳어지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는 굳어질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전권에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요. 여기 사도들의 기별을 전하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야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린 건 똑같은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해 이를 갈거늘.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반응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죠.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립니다. 근데 마음에 찔린 다음에 다른 두 가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자기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반응하면서 회개할 수 있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그러므로 어차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사람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호소입니다. 하늘의 기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기별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 부모들이 아무리 자식들을 사랑해도 자식들이 돌아서 있으면 그 사랑은 허공을 맴돕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자살하겠다는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선생이 노련해지면요, 질문에 바로 대답 안 합니다. 조금 노련한 선생이 되면 그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한 이 사전 질문이라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 질문이 모든 질문이 아니고 그 다음 질문이 있구나 하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여유 있게 웃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해보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삼손이 마지막에 기둥을 붙들고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기둥을 흔들고 죽게 만들었냐. 이건 자살하겠다는 기도 아니었냐 이거죠. 질문이 됩니까? 질문이 되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 질문이 되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목록이 아주 믿음 가진 자들의 목록이 나온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아브라함, 노아 쭉 나오는데 그 제일 뒤에 끝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 묶어서 말하기를 사무엘, 삼손도 거기 이름이 나온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거기 삼손의 이름이 있는 것은 삼손이 자살했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인데 거기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거기 왜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도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럼 삼손이 언제 믿음이 있었어? 끝내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건너가 보면 삼손이 힘이 생겨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부모에 의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인데 그 힘 가지고 나쁜 짓만 하지요. 타락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요. 근데 삼손 기사 잘 읽어보면요. 삼손의 생애에서 딱 2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다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 기록된 삼손의 기사 중에 맨 처음 그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칠 때 엔학고레라고 그러지요.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고 이 나귀 특배 들고 3,000명을 이겨내는 이야기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고 13장에 나오고 14장, 15장, 16장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그때 그 기둥을 붙들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다가 그 순간 삼손이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자식들이 사춘기 들어서면서 철이 들면서 부모에게 등 돌립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모 마음을 깨닫고 쳐다보면서 아버지 불러주는 순간 부모들은 눈 마주쳐 줬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격하지요. 태어나서 맨 처음 할 때 눈 마주치면서 옹알이 해줄 때 얘가 무슨 말 했다고 옹알이 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말 했다고 막 기뻐하던 부모들이 사랑을 해보면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그 반응에 사랑하는 자는 감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자살하겠다는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고요. 정말 들어주기 위한 어려운 기도를 들어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순교하겠다는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가 자살한 사람이 아니라 순교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부모가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부모님을 위해 대신 죽겠어요 라고 하는 자식의 요청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들어주게 되는 상황이 될 때는 그 부모가 자식과 완전히 한 덩어리 됐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슴으로 우신 겁니다. 방향을 돌린 순간이에요. 부모들이 아무리 자식들을 사랑해도 자식들이 돌아서 있으면 그 사랑은 허공을 맴돕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언급되면 그게 뭐가 그래? 라고 반발하고 반항하고 이론을 제기하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회개죠. 방향 전환입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입니다. 저 모습에서 지금의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련복을 입고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들도 다 교련 훈련을 받을 때죠. 1973년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오남매는 그야말로 흑역사 일주일에 근대국만 내내 먹어야 하는 극심한 극단의 가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교납금 미납으로 등교 정지를 반복해서 받았던 저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내 마음 속에 아버지의 증오가 가득 차 있던 그야말로 바싹 말라 며칠씩 굶었던 군 부대 훈련 가서 줬던 부대에서 나눠주는 그 밥이 너무 맛있어서 먹고 있던 제 모습을 제 친한 친구가 하도 허겁지겁 먹으니까 재밌다고 찍어준 사진 때문에 이 한 장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 심지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도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등교 정지를 받았을 때도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도
심지어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아버지에게 한마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등록금 한 푼 주실 수 없으시고 등록금은 제가 다 그 아이를 가르쳐서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과목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장작 패는 듯한 발음으로 그래도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준비하고 있었죠. 대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강릉 진입하는 도립병원이라고 불렀던 우리 강릉시 진입하는 바로 그 길에서 눈 내리는 장면을 마침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가 있던 저는 학생들에게 과외를 가르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제게 공간을 빌려주셔서 한번 과외를 하면 지금 생각하면 거의 학원 수준이었습니다. 40명의 학생들을 하루에 한 두세 팀씩 가르쳤으니까 학원 수준이었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루에서 몸에 묻은 눈을 털고 방에 들어가고자 문고리를 잡았죠. 마루에 올라서서 문고리를 잡고 머리를 털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랫방에서 아버지가 상래야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남매가 윗방에 있고 아랫방에는 아버지 혼자 늘 주무시고 아버지는 종종 술이 취해 들어오셔서 주정을 하시고 또 어머니를 잃은 그 삶의 의욕 상실 때문에 그야말로 삶의 끈을 거의 놓고 있었던 것이죠. 문고리를 잡고 서 있다가 상래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문을 열지 않고 서 있는데 이어진 아버지의 그 다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술 취해 주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분이 잠꼬대 하는 모습 있죠. 와 이렇게 하시면서 주정하는 소리가 들렸죠. 예, 술 취하신 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소리를 듣고 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주무시다가 잠꼬대를 하면서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말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문고리를 잡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가지 않은 채 그 다음 아버지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이렇게 하시던 아버지 그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상래야, 미안하다. 애비가 등록금도 못 해주고. 예, 저는 평생 이 이야기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고리를 잡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버지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자식들 5이나 내질러 놓고 남편, 아내 떠났으면 책임지고 살려야지. 왜 자기가 삶의 의욕에 손을 끊고 라고 하는 원망만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아버지의 주정이었습니다. 한참 문고리를 잡고 혼자서 다리를 떨며 기다리다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그렇게 그날 저녁을 지내고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당신을 향한 태도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끝내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안 했거든요.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모든 의욕이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면 이 일 해야지 할 만큼 그게 제 삶의 동기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바뀐 거 아니죠. 제가 바뀐 거죠.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게 된 거죠. 그게 저를 바꾼 겁니다. 삶의 질이 다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언젠가 제가 한 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한 몇 년을 헤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세월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보낼 만큼 그 일은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예, 저는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그 사실을 통해 조금은 이해합니다. 십자가는 십계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꾼다 하는 말씀을 언젠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바뀌어진 마음,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에 의해 바뀐다. 이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새 마음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바뀌어진 새 마음은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나요? 새 마음이 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기하고 입에서 입만 열면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사랑으로 타치된 게 아니라 종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바꾸어주고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참 재밌잖아요. 예, a heart of flesh. 살 같은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tender. 다른 역본에는 부드러운 마음 했습니다. 예?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참 종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예수. 우리가 자살 특공대 만들고 막 사람을 증오로 막 넘치게 해주는 종교. 참 종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사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정통을 따지면서 이게 진짜 진리하고 따지면서 사람을 쳐내는 그런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이단이 차라리 차가운 정통보다 낫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을 착착 구별해서 쳐내는 정통보다, 진리보다 차라리 이단이지만 따뜻한 게 낫다. 따뜻한 이단이 차가운 정통보다 낫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따뜻한 정통이 가장 좋은 거죠. 이지 와이시 이런 말 했습니다. 편협한 인생관과 딱딱하고 냉랭한 정통주의의 위험이 있다. 여러분 영어 표현 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Hard, cold, orthodox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딱딱 잘라내고 말이죠. 사람을 갖다 죽이고 이게 orthodoxy라고 합니다. Hard and cold orthodoxy.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아주 좁은 narrow philosophy. 아주 편협한 인생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편협한 철학.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야말로 보편적입니다. 그 품이 너무 넓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이지화씨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누가 뭐 그랬대? 무슨 뜻으로 그랬대? 이런 말 하지 말라.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그런 뜻으로 했을 거야.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는 그래서 누가 뭐 다른 좋은 뜻으로 안 하고 나쁜 뜻으로 했대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안 듣습니다. 다른 생각합니다. 남 허무는 이야기, 뒷담화하는 이야기, 저는 그때부터 눈은 마주치고 있지만 생각이 이렇게 귀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거 얼마나 따뜻한 마음. 새 마음은, 하늘로부터 새 마음, 주어지는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늘에서도 주어진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Pure heart. 예, 정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 교수님 그냥 계신데 childlike하고 childish 다르잖아요. childish, 유치하다. childish, childlike,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childlike 되어야지 childish 되면 안 되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역사 속에 보면 교회에 들어올 때 다 발발 기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다 교회를 기어 들어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childlike죠. childish죠. 유치한 거죠. childlike,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Pure heart.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자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정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 회복돼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이 약속하는 새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많은 걸 가진 기득권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정치판이 왜 그렇게 될까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마음이 있으면 잘된 것 다 격려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더 잘 되기를.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남을 나보다 낮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쓰시고 할 때 여기 자기를 비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이걸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하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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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비나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비우나이다. 뭘 자꾸 달라고 내 마음에 욕심을 가득 채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고 내 마음 비우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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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걸 달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비우겠다. 이게 케노시스라는 거죠. 비움.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행복은 분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플러스 분복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걸 갖다 높이는,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식은 이게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똑같을지라도 분자가 줄어지면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나를 비우면 행복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비움. 그렇죠? 이게 5분의 1이 됐다가 1분의 1이 되면 1이 되잖아요. 이게 나를 비우면 되는 거죠. 자분의 분모, 복, 내가 받은 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욕심이 자아가 분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점점 숫자가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줄었던데 이걸 내가 줄여가지고 1로 만들어버리면 1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2이 아니라 1이 되는 거죠. 이게 비움. 감사. 똑같이 하늘 마을에 와 있는데 5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줄어들수록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5분의 1이 되느냐, 1이 되느냐. 이게 비움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8복은 자아의 분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걸 점점 더 줄여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내 마음을 줄이는 거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거 다 뭐예요? 자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을 나는 복이 있나니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옛 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어라. 옷에다 비유한 거지요. 예?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새로움을 이 옷에다가 그래서 벗어버리고 입었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저희 같은 선생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옷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마음은 다 안의 이야기였는데 이 마음의 이야기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입으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다음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지식에까지, 이건 지식마저도, 뭔가 아는 것마저도, 여기 보면 being renewed in knowledge, 심지어 우리가 가진 온갖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지식들, 리처드 도킨슨이 아무리 엄청난 이론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 하나님 없이 이야기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 내용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소유하게 됐던 수많은 정보들, 그런 것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필터링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성경에 보면
새롭다 이렇게 새 옷을 입는 거죠. 새롭다 이렇게 된 자를 가리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 새 마음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왜 새 마음을 받았는데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했다 그랬는데 왜 새 마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새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한국말을 영어로 직역하면 new heart죠. 그런데 이 new heart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다른 모든 영어 역본을 보면 new heart가 아니고 anothe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새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하다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던 날 사울이 받았다는 그 새 마음의 새자는 아헤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다릅니다. 아헤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정확히 another입니다. 여기 하다시란 말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new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란 사람은 마음이 하나도 바뀐 게 아니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농사 짓던 사람이 직위가 달라진 거예요. 직분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학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교수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아헤르입니다. 그 마음의 질이 바뀔 때 하다시 새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새 마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새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살아오신 삶의 여정을 따라 다양한 사연을 안고 여기 하늘마을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 하늘마을에서 만나게 되는 마음이 또 다른 마음 아헤르 하트가 아니고 하다시 하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을 닦으라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 하나. 그러다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예, 내가 내 마음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마음을 닦으라 하겠죠. 마음 공부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새 마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지키는 것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2021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 마음을 잘 지켜서
함께 생명을 담는 새해, 새 마음, 새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여는 이 신년 벽두에 하늘마을 우리 함께 모여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열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직 주의 사랑을 나누고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 사역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주 앞에 헌신하고 결심한 종을 인도하시고 여러 사연과 우여곡절을 넘어 이렇게 하늘 마을을 이루게 해주셨사오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많은 사연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 그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하늘 마을을 지켜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곳이 정령 하늘에 이르기 전 하늘을 맛보는 바로 그런 체험하는 진정한 하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 우리 이 원장님과 부원장님 그리고 모든 섬기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따뜻한 마음, 정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을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몸의 건강도 더불어 회복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 같지 않은 삶의 사연을 안고 여기 찾아와서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이 순간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축복 주셔서 그들의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우리 추대훈 형제를 부목사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가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안고 여러분들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온전히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육신도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보람찬 사역을 매일매일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러 종들과의 이 함께하는 이 협력과 이 봉사를 통해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주의 종과 함께해 주옵소서. 그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조금 전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달님처럼 햇님처럼 그렇게 주께로부터 받은 막내를 나눈 그 사모와 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다요와 요셉에게 주의 은혜와 총명이 함께하셔서 그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성장해 갈수록 점점 더 체험해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해 주옵시기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